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옥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굴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과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막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라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으로 또다시 옮겨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몇 번이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사탄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볼 수 있듯이 아덴에 거하면서 자기 대신에 자기 일행 중에 가장 젊은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풍선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풍선이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커지다가 또 좀 더 넣고 조금 더 넣으면 마침내 퍽 하고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지 못하여 라는 뜻입니다. 견디지 못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그들을 얼굴을 보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꽉꽉 차다가 더 이상 참다 견디지 못해서 디모데를 대신 파송하면서 아덴에 있기를 그렇게 아덴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6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바울을 간절히 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2장 17절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를 아주 그냥 열망하면서 힘쓰고 애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보면 또 보고 싶고 안 보면 더 생각나는 그런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와서 그냥 가버리면 잊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얼굴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6일 동안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비록 떨어져서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생각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라 그랬더니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자, 우리 그럼 같이 인사합시다.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행복은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 그 구체적인 이유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위로함으로써 환난 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오히려 든든하게 세움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떠받쳐가지고 물에 떠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굳건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뗏목이 있으면 뗏목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뒤에서 굳건히 받쳐주는 거, 붙들어주는 거, 이게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당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런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큰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시편 46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고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돌아왔는데 바울 일행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파송을 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 믿음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그렇게 우뚝 섰다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해가지고 고백한 것이 7절이에요.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굳게 하라고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로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이상으로, 그냥 보통 건강이 아니라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본 적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뭐 자녀 문제로, 비즈니스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들 이제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위로를 이렇게 해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오히려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큰 위로를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그와 같은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 성도가 환난 중에 믿음을 오히려 더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위로를 받은 거예요.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아, 나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합병강교회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만 위로가 필요하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험한 길을 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험한 길을 갈 때는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만 줘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와 병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 세상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정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위로를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로 인해서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 중에는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만 져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을 때에 잘 있어줘야 돼요. 오히려 막 쫙대면 안 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쏜살같이 찾아왔어요. 참 그런 친구도 드물어요. 힘들 때 찾아가 주는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그냥 슬퍼해주고 그냥 그러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데 쫙된 거예요.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겠냐? 잘 생각해봐라. 너 잘못한 거 있어. 회개해. 쫙된 거예요. 욥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데 옆에 있는 것까진 좋은데 막 쫙된 겁니다. 그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고난받을 때에 왜 고난받는지 뭐 이유를 알려고 하고 그거를 처방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만 주면 됩니다.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이런 그냥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해해주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렇게 옆에만 있어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그냥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굳게 하는 겁니다. 슬픔과 좌절과 고통의 때에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참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툼도 많고요, 분쟁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함께 있어주고 고난 중에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면 뭐 다툼이 어디 있겠어요. 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또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한마디 말로 위로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그 한마디 위로의 말이요, 그 사람을 굳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을 정말 온전히 치유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10번 반복됩니다. 거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위로자세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물론 동사형은 다르지만 그 명사형이 파라클레시스예요. 그런데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할 때에 그 원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의 영이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번역할 때에 컴포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위로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고난 중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두 개의 큰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물동이를 그 지게 알죠? 지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매일마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쪽에 있는 물동이가 살짝 금이 갔어요. 그래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집에 올 때쯤 되면 물동이에 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금이 가지 않은 온전한 물동이는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 우쭐거린 거예요. 그러나 금이 간 이 물동이는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언제나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지만 도중에 조금씩 흘려서 집에 갈 때쯤 되면 반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금이 간 물동이가 그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요, 주인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럽니? 물동이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물을 반밖에 나르지 못해서요, 금이가 있어서요, 그 약점 때문에 항상 반은 길에다가 흘리고 다닙니다. 저 때문에 주인님도 일한 만큼 보상을 얻지 못하잖아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 집으로 가는 길에 길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한번 보려무나. 그러자 그 금이 간 물동이가 보니까는 시냇가에서 집으로 가는 그 길가에 한쪽으로만 예쁜 야생화가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어때? 길가에 아름답게 핀 이 꽃이 너 쪽으로만 나 있지? 나는 너의 금이 간 것을 본 이후에 꽃씨를 사다가 너 쪽으로 심었단다. 그러면 아침마다 너가 뚝뚝 흘리는 그 물로 인해서 너가 꽃씨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꽃이 피어질 수 있었던 거란다. 그러면서 주인은요, 금이 간 물동이를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점들이 모든 사람은 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문제 한두 가지씩 다 있습니다.
여기저기 금 간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결점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에 맞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점이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은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드러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마침내 많은 구원을 이루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격려해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몸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다른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놓았다면 이제 우리는 나와 똑같이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함께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가서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파본 것을 다른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경험했다면 다른 성도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환난당하는 그 이유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위로자, 격려자가 되십시다. 해산의 고통을 맛본 어머니가 출산을 앞둔 딸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암에서 치유받은 사람은요, 같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내가 겪어본 사람은 더 잘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을까요? 심지어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바울을 위로하고
다른 모든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잖아요. 출생 때에 사지가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닉 부이치치가 그의 책을 통하여, 그의 간증을 통하여, 그의 강연을 통하여, 그의 동영상을 통하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난 이후에 또 옆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든 영혼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은하평강교회에 찾아와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은혜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누구나가 새 힘을 얻고 위로함 받고 그 자신도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서로 보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롭게 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